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곧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삶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 그러한 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실 이것은 히브리식의 표현이고요.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자녀가 자랑스럽다면 그 자녀가 참 잘 살아준 거죠. 또 자랑할 만한 자녀가 있다는 것은 그 부모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할 만큼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살았던 우리 선배들, 그들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을 자랑스러워 하셨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격시켰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그네.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김삿갓이라고 하는 유명한 방랑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시를 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한 번은 어느 고을을 지나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이 시를 지었던 사람이니까 어느 고을을 지나다가 이제 해가 저물었는데 마침 큰 집이 있어가지고 집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보시오,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니요, 저 거울 끝에 가면 여관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묵으시오. 자,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이때 김삿갓이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집은 몇 대나 살아온 집입니까?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16대 조상 때부터 살아온 집입니다. 아이고, 오래 살아셨군요. 그러면 그 16대 조상들이 다 살아 계신가요? 아니요, 그야 다 세상을 떠났지요. 그러면 당신도 살다 갈 사람인데 당신도 나그네고 나도 나그네, 같은 나그네인데 하룻밤 좀 쉬어 갑시다. 이 말을 듣고 그 집 주인이 김삿갓 이 시인에게 방을 내줬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나그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나그네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일시적으로 거주는 할 수 있지만 법적인 권리가 없는 사람, 이게 바로 나그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는 곳에서 법적인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들은 이 땅에서 주장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의 삶을, 이 땅에서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정의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례자와 같은데, 비록 현재 발로 밟는 그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나그네예요 분명히. 근데 목적 없이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지로 걸어가는 나그네예요. 자, 나그네의 삶에서 이 목적의식이 있다는 것은 나그네로서 승리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적지를 가지고 걸어가냐, 목적지가 없느냐, 이 나그네와 방랑자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역정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인생 여정을 실패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유혹이냐? 우리 인생 여정을 실패하게 만드는 어떤 유혹이 우리의 삶에 있느냐? 자, 그래서 철로역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은 결코 천성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천성에 도달할 수 없다. 둘째, 잠시 절망의 늪, 수렁에 빠졌다고 쉽게 낙심하고 도망가는 변덕쟁이로는 천국 가는 여정을 계속할 수 없다. 셋째, 복음의 내용에 무관심하면서 세상 지혜자의 가르침을 더 즐겨 듣는 자도 순례자가 될 수 없다. 넷째, 우리 신앙의 불꽃을 꺼뜨리기 위해서 얼음 냉수를 끼얹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자도 천성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이단에 빠진 자, 배교자는 쭉정이처럼 멸망의 불에 던져집니다. 여섯째, 크리스찬이 천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입구 양편에 사자가 지키고 있는데 절망과 공포에 떨고 있던 크리스찬에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크리스찬, 놀라지 마라. 그 사자는 발 묶인 사자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앞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라. 비틀거리는 사람은 철로역정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곱째, 세상 화형에 눈이 팔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움켜쥐려고 하는 자는 결코 천성에 도달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비록 이 땅에서 주장할 권리가 없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거룩한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았어요. 그 땅에서는 나그네였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스쳐가는 이 땅에서 그 땅의 문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그 땅의 가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닌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구차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그네 의식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자랑스러워했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의 특징인데요,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자, 저희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향은 어떤 본향입니까? 태어나서 자란 본향이죠. 육신의 본향입니다. 그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고향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고향이 있어요. 고향을 떠나서 들어왔습니다. 생소한 땅입니다.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 땅은 그들에게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땅이죠. 자신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땅에서 자기들이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고향 땅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고향 땅에 돌아갈 길이 없어요. 고향이 생각이 나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고향 땅으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에 큰 점수를 주기가 어렵겠죠.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이 믿음을 결코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자기들이 떠나온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면 갈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알았습니다. 돌아가도 문제가 없을 만큼의 재산도 있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할 만한 충분한 건강과 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다고 가나안 사람이 아쉬워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가면 고향의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안식을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노예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조그마한 장애물,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들이 나온 그 애굽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잠자던 푹신한 잠자리를 그리워했습니다. 결국은 땅의 가치와 안락함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과 원망만 일삼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을 때, 왜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근데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 명령했어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때 자기가 두고 온 곳에 미련이 떠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다보는 것, 과거를 회상하며 음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 없는 자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무엇을 보고 가게 만드냐 하면 미래를 보고 가게 만들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닙니까? 오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참 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유혹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면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 유혹이 되는 것이죠. 올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유혹들을 날마다 버려야 됐어요. 그 유혹들을 마음으로 쳐내야 됐습니다. 거절해야 됐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죠.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내가 세상과 더불어 살겠다 마음만 먹으면요, 대단히 대가를 치를 것도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눈앞에 그냥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
매력적인 것들, 더 편한 것들, 여러분 우리 앞에 널려져 있습니다. 넓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조금만 타협한다면, 그래서 세상의 색깔과 조금만 우리가 맞춰준다면 세상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사회에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우리 안에서 아주 격렬한 투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사단은 죄의 쾌락과 세상의 매혹적인 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익숙해졌던 삶으로 우리의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발버둥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 여러분, 행복한 일이 아니다, 무의미한 일이다 라고 사단은 우리의 귀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편하게 살아라.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서요, 이 격렬한 투쟁, 사단이 그러고 있다면 또 한편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뭐요? 사망.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끊고 세상을 버리지 않는 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주권에 온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주님 앞에서 너의 인생을 계산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내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당장 우리 눈앞에 미끼로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 가운데 지혜롭게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잘 선택해라,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부패하고 죄악된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격렬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끈질긴 본성들이,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시시때때로 튀어나옵니다. 이때 이 튀어나올 때, 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시로 쳐야 되는 거예요.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냐,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의 능력을 확인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내며 전진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유혹이 왔어요. 악을 행할 기회가 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의 경건의 능력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경건의 능력이 더 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을 받아들인다면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보상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해질 수밖에 없을 때 착해지는 것은 쉽습니다. 또는 그와 반대로 모든 시험이 물러갔을 때 선해지는 것도 쉽습니다. 자, 그러나 역경과 시험과 환난과 유혹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이 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 새로운 믿음의 길에서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믿음의 이 삶, 그들의 믿음의 길에 견고하게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그들의 그 생각 속에 그들의 그 생각을 사로잡았던 뭔가가 있었습니다.
육신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이 바라보았던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완전히 붙잡혀서 살았구나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낮고 더 좋고 더 영원한 산업, 그들은요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여기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전에는 참 즐겼던 이전의 삶의 기쁨의 소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자신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멸망의 악한 것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살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셨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상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한 성을.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성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입니다. 나의 고향이에요. 진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린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솔깃해도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성, 영구한 산업,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유혹이 되지 않아요.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바로 그러한 특징입니다. 제가 어느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되셨습니다.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자, 자녀들이 잘 자라가지고 사회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판검사도 되고 기업인도 되고, 그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용돈도 후하게 드리고. 자, 근데 이 권사님이요, 자녀들이 용돈도 후하게 드리고 다 뭐 형편도 괜찮은데 그냥 자녀들을 원래 키웠던 월세방에서 계속 좀 이렇게 구차하게 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집 사실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님을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좀 좋은 집에서 좀 편안하게 사십시다. 어머님이 듣질 않아요. 자녀들이 계속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여기서 사시면 저희가 욕먹어요. 같이 와서 같이 사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어쩔 도리가 없구나. 너희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런 집을 마련해 다오. 그럼 내가 그 집으로 이사를 가마. 바닥은 온통 금으로 깔아라. 집의 기둥은 12기둥을 세우고 각 기둥마다 다른 보석으로 박도록 해라. 문도 12개를 만들어라. 그 문은 진주로 장식을 하도록 해라. 자녀들이 웃습니다. 아이,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아이, 세상에 지금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왜 그런 집이 없니?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그런 집을 분양해 받아놓았다.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그 집을 분양받아 놓았다. 그곳에 가서 내가 살게 될 터이니 나보다 그보다 못한 집으로 이사가서 살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내가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다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여정이 나를 실망시키고 그 믿음의 여정에서 낙심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신데 자기의 젊음을 들여 많은 열정을 쏟았는데 선교의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교의 과정 속에서 두 아들이 아프리카 풍토병에 걸려갖고 시름시름 앓다가 둘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로 가자고 결정한 것은 난데, 아빠인데 어린 두 아들 데려가서 자랐는데 여러분, 그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의 아내는 두 아들을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도저히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기에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큰 슬픔과 낙심과 그리고 다 이제 놓고 선교지 다 놓고 선교를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기로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공항에서 내렸는데요. 마침 그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다가 이제 공항에 막 도착했습니다. 자기 비행기에 내려서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쪽 공항 저쪽에서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는데요. 앞에 군악대가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붉은 카펫이 쫙 깔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마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세상의 대통령도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나는 아내와 두 아들 다 잃고 선교하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 난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냐, 사역의 패배자가 아니냐, 인생의 패배자요 사역의 패배자가 아니냐,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런 깊은 고독감과 실패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더 깊이 우울해진 겁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의 영혼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참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비교가 되겠느냐.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함께 내가 너의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너를 맞이해 주마. 붉은 카펫을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황금길을 깔아놓고 친히 너를 맞이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충성하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선교사님의 영혼에 울려온 이러한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선교사님 그 길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남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여정이 아닙니다. 이미 똑같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겪는 똑같은 유혹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구름같이 허다한.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걷는 믿음의 여정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십시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유혹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동일한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낼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에게 울렸던 그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혼으로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천상의 환영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갈 곳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믿음으로 승리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